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 성취되고 응답받으실 언약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이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놓친 에서의 후손과 그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중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시고 성취될 말씀으로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원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시킨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지만요. 원리를 알면 그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그렇게 고쳐야 되는 방법도 알고 답도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준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세상의 원리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 이론으로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과제, 숙제 같은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원리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세상의 일을 쳐다보셔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멀쩡한 고등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요. 한국에서도 웬 군인이 조카를 190대를 매질을 해서 죽이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7살 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면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본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창세기 3장 5절 원죄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이 땅이 힘듭니까? 창세기 3장 11절 아담이 타락한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상태로 늘 육신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 운명 사주팔자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보지만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부지런히 살기 때문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원리가 뭐냐면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지금 나의 문제와 조건 속에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의 배경을 없애주시고 사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영접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접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바꿔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는 미스바의 언약으로, 마하나임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놓쳤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 속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일들을 쭉 보셨습니다.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로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제 그 여생을 다 보냈는데요. 그 다음엔 요셉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영적 원리로 산 야곱의 인생과 그 후대,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산 에서의 후손과 그 후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는 중요한 시작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을 놓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특징은요, 복음이 아니라 응답에만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도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자권을 파는 장면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재산을 물려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간직하고 전달하는 선택된 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장자권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축복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응답이 담긴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거, 당장 내가 힘든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장자권, 즉 복음을 내버립니다. 응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버리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냐. 본문 2, 3절에 보니까 에서가 결혼한 3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여자들의 출신이 가나안 여인 히위 족속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결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이 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결혼을 두고 단 한 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 우상 숭배하던 세상의 문화 속에 있던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후손으로, 실패한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6장 2절에 벌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홍수정에 오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시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결국 응답이 없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나 중심. 자기가 몇 번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 짐승. 전부 자기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선택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하는 이 에서의 생각.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선택한 길이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와 같으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과 같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언약을 떠나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갓길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을 하려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힘들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적혔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에 집착합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주실 그리스도에 집착하십니까? 여러분의 흐름은 자기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 말씀 중심입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 중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셔도 반드시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고 헤매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 성공을 위해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서의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족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한 족속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성공한 가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에서는요 400명의 군인을 거느려 올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은 20명도 안 되는 가족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지금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보면요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과 족장들과 세상에 힘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아나라는 후대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먹고 산 정도가 아닙니다.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 정도로 정말 성공한 가족이고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속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이 세상의 성공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과 함께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고 성공할 때 비로소 참된 성공이 지속이 되고 성공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성공자는 그래서 성공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한다. 복음과 말씀을 떠난 성공한 이 후손들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난 이후에 세일산으로 간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형님, 제가 이렇게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형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제가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다 들은 에서가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며 예배드린 게 아니라 세일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말했던 그 복음보다 축복보다 세일산으로 가서 성공의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산은 애굽, 소돔, 고모라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었고 결국 그 에서의 선택대로 그 후손들은 성공의 길로 계속해서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왕이 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성공 중에 성공이 왕 아니겠습니까? 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33절부터 보시면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가족이요 친척인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간질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분쟁하고 깨지는 가정이요. 왕은 됐는데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정말 성공한 가정이고 가문이겠습니까? 이렇게 될 걸 아버지 이삭이 미리 에서에게 예언한 장면이 창세기 27장 40절에 나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때 만약에 에서가 정말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했다면 그 가문과 가정이 바뀌었겠죠. 근데 에서는 끝까지 성공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복음을 저버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말씀의 흐름보다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에서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다 보니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성공을 바라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고 가는데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시고 평생의 방향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을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지난주에 봤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헤브론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 라고 들립니다. 근데 그 땅에 산 게 아닙니다. 헤브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의 말씀 성취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요. 막벨라 굴에 그 언약을 붙잡고 죽었던 바로 막벨라가 있던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18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아놨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그곳.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예배처, 나의 기도처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바로 베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 전에 야곱은요,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야 말씀을 좀 듣고 힘을 좀 얻고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델 그러면 응답을 계속 받고 기분 좋아야 내가 베델이야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어도 자신 있는 그 현장에서 베델의 축복을, 헤브론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헤브론 안에서, 베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을 진행했더니 그뿐 아니라 그의 후대가 축복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정말 복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도 나의 복음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오늘의 헤브론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것보다 에서처럼 세일산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야곱이 알았어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망한다는 걸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말씀 없이 잘 되는 게 오히려 저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천천히 하나님께 인도받았는데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고 성공했던 에서의 후손들을 다 밑에다 둘 만큼 이삭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모든 왕과 모든 족속을 발 아래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성공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를 바꾸시고 날마다 헤브론의 축복으로 베델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시편 78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건 먹고 살기 힘들어 간 게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다시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할 때가 아닙니다. 재산도 얼마 없어요. 근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더 큰 응답을 받았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성공의 증인인 것 같고요.
야곱은 그냥 근근히 살아남는, 간신히 예수 믿고 사는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에서가 재산만 많았던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애를 스무스분 잘 낳아요. 본문 4절 5절 보니까 아들을 5을 낳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낳았더라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한 명 못 낳습니다. 100세가 돼서야 간신히 낳죠. 이상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쌍둥이 2명 낳습니다. 야곱도 아들을 잘 낳은 것 같은데요, 야곱이 진짜 사랑한 라헬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간신히 요셉을 낳고 그 다음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그때 라헬이 죽고 말죠. 지금 야곱은 전혀 증인이 아닙니다. 아니, 축복받은 증인이면 아들도 잘 낳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응답의 증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체험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는 기도할 문제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응답받을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이를 잘 낳고 돈을 잘 벌고 성공했다면 정말 요셉 같은 후대가 나왔겠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로 결론 났겠습니까?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이 없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인생이었습니다. 늘 야곱처럼 불신앙하고 죽어야 될 우리가, 똑같은 재앙과 저주를 전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명 붙잡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왜 저주고 재앙이겠습니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갖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형 에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답의 증인이 아니라요, 영원히 성공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망하는 것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결국 그 말대로 250년 후에 그 후대들이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다고 하셨지 성공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의 이스라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이 깔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지금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 말씀 붙잡은 자 중심, 세계복음 때문에 세운 사람과 교회가 맞다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 그 한 사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언약 붙잡은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떠난 성도들의 실패, 에서 가문의 마지막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에서 가문이요, 복음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본인만 망한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의 방해꾼이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시의 첩 딥나는이라고 나옵니다. 첩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3명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없었단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성공했어도 또 다른 여자를 얻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전혀 복음 모르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만 해도 잘못한 건데 이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십니까? 이 아말렉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앞에서 방해했던, 시비 걸고 전쟁을 걸었던 바로 그 민족을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장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그 아말렉의 후손을 내가 아예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저주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한 명의 후대는 응답을 받고 또 한 후대는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없애버리시겠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도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남녀노소, 노인 아이 할 거 없이 양 낙타까지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아시다시피 가서 싹 다 죽인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다 취합니다. 나쁜 것만 다 죽여요. 자,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의 후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꾸몄던 그 하만 총리입니다. 하만.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굉장한 저주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요. 대대로 저주의 증인, 실패의 증인으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에서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언약 안에서 태어난 이삭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말씀 하나 놓치니까 그 후대가 저주를 받고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 만큼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예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마다 인도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오늘 먼저 나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언약을 무시한 자의 결과와 그 후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후손을 낳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오늘의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후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함의 후손, 창세기 25장 13절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 에서의 후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수없이 많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언약과 말씀을 놓쳤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항상 끝은 복음을 모르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결국 완전히 망합니다. 자, 이 후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창세기 36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지막 절 43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왜 두 번 반복합니까? 에서라고요, 에서.
에서 때문에 이 모든 재앙 저주가 내려갔다고요. 이 재앙의 흐름 속에 있던 에서 한 명이 만약에 바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재앙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상태를 회복하고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나의 헤브론에 거주한 그 야곱의 한 명의 믿음, 한 명의 결단. 내가 비록 좀 가난하고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겠다. 그 결단하면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후대 중에 처음부터 복음으로 응답받은 요셉이라는 후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을 넘어 나의 평생으로 우리 후대와 그 후대까지 내려가는 응답의 시작으로 또는 저주의 시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이 그냥 말씀 아닙니다. 창세기 순서대로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길 원하십니까? 나만 성공하면 안 됩니다. 내 후대와 그 후대까지 영원한 성공의 응답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의 시작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규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라도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라도요.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오늘이 회복되시는 것이 진짜 성공하고 지속되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잘하나 못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 안에서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장 잘되고 못되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예배처, 나만의 기도처, 헤브론, 여러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처와 기도처가 꼭 발견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반드시 전달해야 될 언약입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내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가문 복음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을 개인화하고 말씀을 개인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정말로 이 말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증인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될 정도로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되시길 예수님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본으로 응답받을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축복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를 넘어 평생 응답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바뀌는 귀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야곱이 붙잡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